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툼을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듯 보였지만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친척을 떠나야만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낯선 땅으로 그 장소를 옮긴다는 것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가혹했었던 것은 나의 삶에 익숙했던 모든 것과의 결별이자 그간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모든 것과의 결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가혹하다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따르는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된 노인이었지만 그저 그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의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개의 단어는 장막과 제단입니다. 이 장막과 제단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이 장막과 제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지 살펴보게 되면 장막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 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삶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과 제단,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애를 썼거나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예배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제단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또한 그 장막과 제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벽해 보입니다.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상황과 환경에 언제나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기근이 임하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고 애굽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것으로 그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눈에 보기에 쉽고 확실해 보이는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애굽에서 거류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선택은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식솔들 그리고 종들은 하나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레를 아내라고 밝히면 아브람 자신은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누이라고 말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문화적 합리성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그 사건 속에서 진짜 중요했던 문제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등 떠밀듯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나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되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기근을 피해 옮겨갔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애굽에 거류하기까지, 그런데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금 올라오는 그 길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올라오는 그 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찌질한 나를, 이렇게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이런 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성찰하며 올라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사역자들과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역자들과 통화할 일이 있고 그정 일적으로 통화하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그 사역자들과 동료 사역자들과 통화를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직도 더드림 교회에 있냐? 언제까지 더드림 교회에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들 입장에선 목회를 배우려면 여러 교회를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담임 목회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한 질문들과 이야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마음도 없고 대꾸할 그 에너지조차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더드림에 있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언제까지 있겠지,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머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은혜를 은혜로 한다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리더십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저 나의 이기적 욕심과 판단으로 거처를 쉽게 옮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호떡 뒤집듯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 생각,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가는 것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동료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직도 너드림에 있냐? 라는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반갑기도 했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 생동감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역에 대한 회의감과 권태로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워낙 섬세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에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삶이 참 쉽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일이 많고, 가족은 가정대로 돌봐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아내 되는 사모님조차 우울증 때문에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감도 들고 권태로움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하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익숙한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역지를 옮기든 여기에 계속 있든 어쨌든 주어진 역할은 할 때까진 계속해야 했기에 그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뭔가 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데 그가 받은 은혜를 가사로서, 찬양의 가사로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란 어떤 대단한 역사와 변화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기억을 붙잡는 것이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껏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저 먹고 사는 것, 그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리고 애굽에서 거류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나의 인생에 많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거룩한 기억을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거쳐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까지 이제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길을 떠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 여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라고 하는 여정을 이야기할 때 마사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나사, 마사, 나사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말장난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장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과 여정을 뜻하는 단어에는 마사라는 단어도 있고 나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에 기록된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에는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여행과 여정이 부정적일 때 사용됩니다. 나사가 쓰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2장 9절인데요 창세기 12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나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행과 여정이 부정적으로 쓰인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롯이 아브람과 갈라서면서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거처를 옮긴다 했을 때도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타락한 인간의 여정을 두고 타락한 인간의 여행을 두고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여기에서 길을 떠나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사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성경은 마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나사의 길과 마사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자칫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재 걸어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만 같고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고 길이라면 그것은 나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결과가 없어 보이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마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마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남방 지역인 네게부를 거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받기 위해 첫 신앙 고백의 현장으로
아브라함은 돌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고초, 어려움, 고난, 힘듦, 그 시간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코 믿음의 조상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 위에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내 삶이 낙담되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려 있다면 내 주변에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안 볼 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베델에 온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거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고향에서 가져온 재물과 애굽의 바로에게 받은 재물까지 더해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 더 이상 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 문제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롯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8절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한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까지 함께 이주해 왔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목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신앙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이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툼은 지극히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배려하지 못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다툼을 누가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다툼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더라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방에서 굴러먹다 온 놈들이 들어와선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의 유익, 이득,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충돌하면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득 앞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하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온통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보다 제가 더 쉽게 와닿았고 더 이해가 되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세계적인 윤리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역할, 하나의 배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디렉터도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에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다는 표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보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때론 희생을 감수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들 이기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카와 싸워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보다 손해보더라도 화해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10절입니다.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주어지자 주저없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즉시 판단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종교적 거룩함으로 포장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종교적 포장지로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신중해야 할 결정을 욕망에 이끌려 섣불리 판단하고 선택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득이 걸려있는 문제를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디게 그리고 천천히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빠르게 선택한다면 잠깐의 달콤함과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이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허전함을 무엇인가로 계속 채우려 하십니까? 혹은 신세한탄을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교를 가십시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른 소리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외치는 이들의 아름다운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주식이, 부동산이, 자신의 인맥이,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는 구석이 내 자신에게 없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분이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땅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문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으로 떠나고 척박한 타지에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누구 알아주는 이 없는 이 선택을 나는 왜 했을까?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했음에도 정작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 너의 선택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스리 수풀로 장막을 옮겨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 18절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당시 해발 927m에 있는 고산지대로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시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얼마든지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니며 내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두루 다닌 곳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20년간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때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다 잡아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하신 길로,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이 복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